앤드류 머레이 겸손 제5장 제자들에게서 배우는 겸손.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엄청난 것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12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겸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겸손치 못한 사람들이었는지 안다면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지 깨닫는다면 성령 강림으로 얼마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인류 속으로 파고 들어온 교만한 사탄을 정복하면서 그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승리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겸손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겸손에 관하여 얼마나 몰랐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논쟁을 벌였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모친과 함께 와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그들은 누가 큰 자인지 다툼을 벌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낮춘 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하기도 했지만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별다른 일 없는 평소에도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에서 얻는 교훈 첫 번째인데요. 첫째, 열정적이고 활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겸손이 현저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열정적이고 활동적일수록 오히려 겸손이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경우에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다녔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 알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끔찍한 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 전도자와 일꾼들, 선교사와 교사들 가운데, 장로와 권사 가운데, 안수집사 가운데, 부장집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많고 그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찾아오거나 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 보면 지속적인 특징이어야 할 겸손의 은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겸손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고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입니다. 겸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이를 얻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되지 않습니다. 겸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비로소 겸손이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부족함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가르침과 개인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즉 배우고 노력하는 것은 교만을 정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직접 살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핵심적 교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신적인 겸손을 입으시고 그들 앞에 사셨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가장 은밀한 비밀 겸손을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까지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에까지 갔어도 누가 큰 자인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배우려고 애썼고 다짐도 하고 했지만 모두 헛된 노력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생명과도 같고 그것이 우리 속에 생명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사실 교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겸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지침이나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겸손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고 해도 삶에서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 결심하고 부지런히 노력해도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욱 강력하고 엄밀한 힘을 발휘해 우리 삶 속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이 우리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옛 세 사람의 본성이 신적인 겸손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옛사람의 본성을 대체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 사람의 본성이 신적인 겸손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겸손 안에서만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고 옛 본성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의 본성은 옛 본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본성, 즉 겸손한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하면서 배우는 교훈 세 번째, 중요한데,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진 것은
그리스도가 신적인 겸손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곧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교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다른 이로부터 내려오는 겸손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품은 것도 우리 자신에 의해서 품은 것이 아닌 것처럼 겸손도 우리 자신에 의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살인 교만은 막강한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겸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곧 겸손이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겸손할 수 있지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쉬운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실 때 겸손해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쉬워야 하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약속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모든 가르침과 그들의 헛된 노력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신적 능력으로 들어가서 신적 겸손을 베푸시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또한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으시고 지상에 거할 때는 행할 수 없던 일을 성령을 통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들과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고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사심으로 내주하여 그 안에 사심으로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분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살며 숨쉬는 이가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분이 제자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소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갈망과 소망을 통해 준비해 오셨던 그 일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변화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의 생애와 서신들을 보면 이 사실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변했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영이 진실로 그들을 소유했고 사로잡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을 교회와 모든 구성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능력에 대해 기쁨으로 증거하지만 정작 주위 사람들은 알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겸손의 부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과 승리를 주신 주님이 이 겸손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행에 속했든 겸손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그분의 최고의 영광이며 제일 가는 명령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임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결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의 겸손이 그분의 최고의 영광이다. 제일 가는 명령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이 겸손의 은혜가 심각히 부족했지만 얼마나 깊은 겸손을 소유했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다른 은사들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겸손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실로 알고 보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실로 알고 보여줄 때,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합당한 자리를 얻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며 겸손히 교회의 교사들과 신자들에게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